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럽과 북미 대륙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기독교로 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말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성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외면을 받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언행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사상과 소원 또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늘의 축복과 평안만을 구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육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죽기까지 낮아져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회복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며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거친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갑시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목마름으로 기간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저주와 축복의 표준은 인간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고 영원한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과 표준에 맞추어야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주와 축복을 비교합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차원입니다. 불순종에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성도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같은 뜻은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며 동행하는 모습을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복받을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성경 속에서 진리를 만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며, 발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지만,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선물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신앙으로 가꾸고 키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면 지혜와 능력과 다양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실패나 성공에 관계없이 언제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간절히 구하고 감사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함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9절과 11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 됩니다.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고집스럽고 치유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살펴보십니다.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내면적 요소를 심장과 폐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숨겨볼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자구새는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새로서 남의 알을 품고 있는데요, 자기 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이 부활되고 새끼가 나타나면 그 새끼를 버리고 또 떠난대요. 그러니까 참 자고새라는 새가 성품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알을 품었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 새끼를 먹여서 키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새의 알을 가서 품고 있다가 새끼가 나오면 가버려. 그럼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지, 죽지 그냥. 이런 성품을 성경에 자고새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을 악한 자가 남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살다가 중년에 가서 그 재물을 잃어버리는 자다라고 자고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그만치 쉽게 허비되고 상실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자이며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미는 어른 매미가 되기까지 3번을 변신합니다. 대부분 곤충에 그렇게 변신을 하지요. 첫 번째는 알에서, 두 번째는 애벌레로, 세 번째는 매미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들이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도, 특별히 성도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각자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 일은 크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반드시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은 또 리모델링 시대라고 그래요. 건축도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여성도 남성도 젊은 사람들도 아예 얼굴을 많이 뜯어 고쳐서 공항에 나가다가 사진과 다르다고 엄격하게 검사를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냥 워낙 미남이시라 걱정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라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을 좀 해서 다시 말해서 부족한 것은 좀 고치고 내가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어야겠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제가 여기에 온 지 지금 솔찬이 됐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었고 두 번째 다 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달 안에 아마 요한계시록이 끝나니까 야 이게 하루에 한 장 읽었는데 새벽 예배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도 그렇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주신 말씀 거울 보고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크게 읽으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 꼭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길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은 좀 작아도 괜찮아요. 천막으로 지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안에 모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쁨과 회개가 있으며 은혜와 감격이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 사람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들어가면 부패한 마음과 심장과 폐부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본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는 변화할 수 없으며 불가능하고 더 부패해지며 세상의 모든 것은 자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자구새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패한 마음과 썩어진 심장과 새롭게 되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부림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고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청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자는 좀 가난해도 괜찮아. 지금 좋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평안합니다. 제 얼굴이 궁상 떨게 생겼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청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누려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이 향하여 항상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에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일의 모든 일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든지 염려가 없습니다. 더욱 힘차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의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물 가까이에 심겨진 나무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야 합니다. 더욱 과실을 맺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믿음의 변화가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어르신까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제일로 솟는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특별히 믿었고 오랫동안 같이 함께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이럴 때 참 참기 힘들더라고요.
헛소문이 돌고 돌아올 때, 선한 의도가 왜곡될 때 참 분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억울함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그러지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생각에 분노가 되고 끝물을 좌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와 지옥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만을 희망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경험하면 분노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계시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억울해하는 우리를 향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왜? 억울하니?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서로 좋게 끝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억울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매서운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함에서 해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은 하루에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맡을 수 있는 얼굴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인물이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잘 못생겼다. 우리가 봐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금을 한번 찾아봐 봤대. 손금을 봐도 뭐 자기가 아는 상식적으로도 별로 복 받을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도 발금도 본다네요. 또 족상을 봤는데는 역시 그것도 별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봐도 손가락을 봐도 발바닥을 봐도 나라의 중책을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한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리신 결론은 심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 것일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축복을 누리면서 더 깊게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받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불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